이사야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사야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이제 소명을 받은 그런 장으로 유명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그 당시에 남유다의 사회상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쭉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게 되었는지 이제 오늘 말씀을 하는데,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시야 왕은 이 남유다가 굉장히 부국 강성할 때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나라가 풍성하고 영토도 있고 그리고 뭐 군사력도 강하고. 근데 이제 우시야 때로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 역대기를 보시면 우시야가 어떻게 그 말년을 맞이하냐면, 나라가 너무 잘 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분향하는 일, 향을 드리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본인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막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막 막죠. 근데도 막 신경질 내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치셔서 나병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말년에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비참하게 죽는 왕입니다. 이게 처음에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그의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말년에 고생을 많이 하고 왕자 요담이 이제 섭정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때의 왕으로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우시야 왕은 상징적으로 이 남유다의 최대 강성한 때의 왕이었고, 그의 말년은 비참했고, 그 이후로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이제 그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왕이 죽는다. 우리나라가 제일 괜찮을 때에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그 왕이 죽는다. 이게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사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한 상실감과 또 두려움. 이 당시에는 이제 외세, 특별히 아수르라는 신흥 강대국이 일어나던 때였거든요. 굉장히 불안함과 어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시야는 죽어요. 우시야는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성전의 환상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렇게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이게 진짜 이 땅의 성전인지 하늘의 성전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사야가 본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저 왕이 죽었다는 슬픔밖에 없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요, 이사야를 그냥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19 때문에 지금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건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택해서 너는 내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십니까? 거룩한 왕의 모습으로 보좌에 앉으셨다고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좌에 앉으셔서요, 이제 스랍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스랍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스랍이라는 단어는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불뱀으로도 나오고 여기서만 천사로 나오는데, 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태우는 존재. 이제 나중에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이사야를 정결케 하는 그런 존재로 나오는데 6날개를 가지고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았다. 그러니까 이제 겸손한 거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대단한 천사랄지라도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서 있고 호위에 있고 그만큼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를 찾아와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확 깨닫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이사야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니까 이사야 고백하는 게 이게 뭐라고 그래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5절에 그렇게 나오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진짜 왕을 배웠다. 난 망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어요? 제가 요즘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군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의 반응,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한 사람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 인간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망하게 됐다, 나 죽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그런 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은혜가 뭐예요? 이사야도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용서받는 거 있죠. 용서받는 거. 자기도 똑같은 백성, 유다 백성 중에 한 명이라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거기죠. 우리끼리 목사, 장로, 평신도, 집사 그런 거지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고 하나님 앞에 누가 잘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을 합니까? 6절을 보면 제단에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 죄 때문에 내가 너를 멸망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숯불이 닿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용서받기 위해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만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나는 망하게 됐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냥 탄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심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은 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걸리적거리지 않게 된 거. 이게 은혜죠. 예. 그래서 이사야가 사죄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니까 8절에 이런 말씀을 이사야에게 들려주십니다.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표현 참 재미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보좌에 앉으신 주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라는 표현을 여기 쓰잖아요.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1장에 보면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요. 여기서 본 이사야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는 남유다가 나중에 이제 멸망하고 그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가는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사야가 본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앞에 한 명 있는데 내가 누굴 보내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 세상에 내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할 사람이 있는데 누가 갈까? 그럼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딱 계신데 아들 데리고 지금 저기 누가 가는 게 좋겠냐?
엄마하고 아빠가 좀 고민인데 누구를 보낼까? 참 아빠가 고민이 된다.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저기 동생 불러올까요? 그래야 됩니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가 여기 반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을 보면서 답답해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니까, 사실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는 거죠.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은혜예요. 내가 이제 할까 말까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 해줄게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그 마음을 아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깊은 의로움과 세상을 향한 사랑과 안타까움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와 닿으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의 사역을 보면 얼핏 우리 생각할 때 가서 백성을 회개하게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많이 받았어요.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고 또 불렀는데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절했거든요. 이사야의 사명은 이제 또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완고하게 해서 벌받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9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너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몰라, 이렇게 선포를. 이유가 뭐냐?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완고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요?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그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심판의 도구로 삼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운지 의로운지 능력인지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이 순종할 마음으로 된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돈을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고 물론 감사하고 그거 은혜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2차 3차고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완고함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 주신다고 그러죠. 에스겔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은혜가 뭔지를 알려주세요. 그들의 마음이 둔한 거, 이게 하나님의 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멸망이 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완고해지고 강팍해지면요, 왜 그래 쟤는 답답해,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원력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죠. 자, 이제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 말씀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사야도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기서 그에게 하나님의 엄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자, 하여튼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전히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완전히 이제 폐허가 된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느 정도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10분의 1은 괜찮겠지. 아니다. 다 끌려간다. 근데 다 끌려간다. 끝!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해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우리가 나무를 베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죠. 무슨 가지 하나가 남습니까? 근데 이제 그루터기가 남는다. 이런 표현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또 약속해 주십니까? 남겨두겠다. 이게 남겨두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도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입니까? 6천입니까? 제가 갑자기 얘기하는데 남겨두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이요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두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완고해지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때릴 수가 있어?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막 잘못을 해서 엄마가 참다가 한 대 때리면 엄마 나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도 안 들어주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도 안 해주고 막 그런다고 삐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가 한 건 모르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십니까? 비록 하나님이 참고 참으셔서 이 백성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벌 주시죠. 벌 주시지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그런 심판처럼 보이는 그 다음에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남은 거룩한 씨 결국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 바로 신약의 교회를 준비시키시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서 이사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이사야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작은 이사야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암울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참되신 거룩하신 영광의 왕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왜 환난과 왜 아픔이 있는지를 보여주셨고 그 일에 이사야를 사용해 주셨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닿은 하나님의 그 눈물을 함께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로 들어가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나를 짜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통로가는 인생으로 오늘 하루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